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굉장히 어렵고도 또 쉬운 것입니다. 분리해서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동전 앞뒷면과 새 양 날개와 같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얘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보면은 감각이 없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신호를 역행을 하고 막 다녀요.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몰라요. 근데 법으로 전형해서 이제 빨간 신호등일 때 건너가면 벌금을 낸다. 이게 법이다. 이렇게 자꾸 알려주니까 벌금 안 내려고 하니까 율법이 정해지니까 아하, 빨간 등 건너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신호를 조금씩 지키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막 갔을 때만 해도 신호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있으므로 나중에 뭘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역할을 한다. 또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앞에 가서 선생님이 오리 그러면 꽥꽥, 참새는 짹짹, 돼지는 꿀꿀 이렇게 소리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가면서 선생님이 인도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었는데 누구에게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 끌고 오잖아요. 율법은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누구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근데 예수님께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죽이고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죽였습니까? 아니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냥 다 죄예요. 구약에는 행위의 죄만 죄입니다. 근데 신약의 죄는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설교로에 이제 바울의 어제에 이어서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의 2편이거든요. 2편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하고 비할 바가 없죠. 그래서 은혜가 되죠. 1차적인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낳은 거죠.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1차적인 적용이 되지만 우리도 낳은 분이 있죠. 우리도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죠. 이것이 인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으로 낳았다. 구약의 말씀인 대로 다윗의 왕조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다윗과 구약에는 계속 아브람부터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또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에 흘러가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다윗만큼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유다 지파로에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히 규가 떠나지 않겠다. 규라는 것은 왕이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꼭 고백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나 모든 선지자나 구약에 하는 얘기는 오실 예수, 메시아. 지금도 유대인은 잘못된 것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에 의해서 왔다. 근데 어떻게 언약했냐? 내가 너를 낳았다. 다윗이 시편 2편 7절에 얘기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는 내가 오늘 널 낳았다. 그 말이 조상적부터 32절에 보니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했다. 계속 구약에는 성막에도 예수님이고 또 마라의 쓴물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오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는데 아합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왕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에는 때가 참해 그랬어요. 때가 참해. 그래서 모든 것이 시가 있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왜 5,000년 전에 안 태어났습니까? 6,000년 전에 여러분이 왜 안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태어나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미국에 안 태어나요? 왜 한국에 태어나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뿌리로 나오게 하신 것이다. 그냥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조상들이 바울이 지금 설교하면서 회당에서 지금 유대인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구약의 선지자, 율법, 토라 그거 다 봤지 않냐?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그 왕조를. 그래서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셨다.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 구약에도 선지자도 엘리야도 모세도 다윗도 전부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진짜가 온다. 그 진짜가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고 조상이 죽었다. 그런데 죽였지만은 그를 일으키사. 이건 부활을 얘기한 자겠죠. 사도행전에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빌립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스데반 집사님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베드로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옮겨진다겠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직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드려야 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만을 얘기하는 교회가 많아요. 십자가 좋죠. 근데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그럼 십자가만 걸머지고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으면 부활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빨간 십자가만 하다 요즘에는 하얀 십자가들 많이 하도 우리도 십자가가 하얘지는데 부활을 누려라. 부활을 바라봐라. 소망을 바라봐라 해서 하얀 십자가들로 많이 바꿉니다. 부활을 얘기하죠. 부활. 그래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뭐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부활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얘기했던 다윗도 아브람도 이삭도 전부 메시아를 얘기했지만 죽었지 않느냐? 썩었다. 비할 바가 없다.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가르쳤는데 내가 다윗의 거룩하다 가고 미쁜 은사를 내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게 봅니까? 왕사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까? 아브람도 귀하고 다윗도 귀하고 다 귀하다. 굉장히 귀하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썩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무덤에 있지 않느냐? 근데 다윗이 얘기했던 그 후손 진짜 메시아가 오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윗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썩고 있지 않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일어나셨다.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말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부활이라고 죽음을 이기신 종교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죽음과 싸움이에요. 코로나도 죽음과 싸움, 암덩어리 걸려도 죽음과 싸움,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죽음과의 결국 싸움입니다. 근데 죽음을 해결한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인도 어떤 예술인도 어떤 돈도 어떤 명예도 죽음과 팔뚝 씨름에서 이기냐 이거예요. 죽음과 삿발 씨름에서 이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림픽 대회에서 그렇게 면류관을 따고 뭐 대단들 하지만 그것이 죽음하고 이겼습니까? 아니죠. 죽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잠깐이죠.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전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다 지나간 것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엔 천사 숭배가 대단했습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난 예수. 모세를 얼마나 추앙합니까? 모세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말하면 피, 개구리, 이파리, 약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모세를 통하여 다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 대단한 율법의 대장이죠.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오늘 여기 거기도 그래요. 다윗 왕이 그때 당시에 땅을 가장 지경에 넓혀졌잖아요. 근데 다윗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3절에 하늘에 있는 자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 이름 앞에 꿇어버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모두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구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하늘 아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라.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윤리도 도덕조 그 어떤 것도 죽음을 깡그리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고는 세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예수 나무에게 붙어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첫째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둘째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썩지 않아요. 예수님은 썩지 않아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요, 복음의 전체요, 성경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35절 또 다른 시편 리스트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또 강조해요. 그럼 방금 나왔잖아요. 34절에. 근데 35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또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35절에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근데 36절에 또 봐봐요. 36절 그 다음 당시에 다윗도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서 썩어버렸어.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우리들이 믿는 조상 다윗도 그 조상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하였다. 다 썩음을 당했다. 그러나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만을 계속 절절히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조상적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이 모든 섬김들이 다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모형에 불과하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바울이 쫙 손짓 발짓하면서 힘주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부활이 있다. 썩지 않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니래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나는 믿는가 예수님을.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 한 가닥 필요할 때 구하는 예수님인가? 구원자 예수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생명 바친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그거죠.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대단하죠.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형제.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냐. 왜? 죄값은 사망이지 않느냐.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 죄가 오기 전에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1장 이전에는 죽음이 없다. 아담은 930년을 살고 무드셀라는 1000년을 다 살았다. 969년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니냐. 1000년이 아니라 우리는 1000년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오므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영웅 호걸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죽음을 이긴 자가 없지 않느냐. 죽음을, 그것은 뭐냐? 죄를 해결할 자가 없다 그 말인 것이지.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한 분이 누구냐? 죽음을 해결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힘주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39절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이 뭐냐?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지 몰랐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율법이 없어서 안 된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아니까.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뿌리를 알아야. 구약은 뿌리와 같아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을 알아야 내 죄를 깨닫고, 구약을 알아야 내가 천천만 번 오늘 죽어도 되고 또 내일 죽어도 되고 또 날마다 죽어야 할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또 죽어야 되고 내일 또 죽어야 하고 1000만 번 죽어야 되고 10,000,000번 죽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사는 것이 죄요. 우리는 죄밖에 없어요. 온통 죄밖에 안 돼요. 어린아이를 막 태어났을 때 가장가장 길 때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뭐 쌍스럽게 욕은 이따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주 욕은 이렇게 퍼부어야 된다, 욕을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동으로 욕을 배워요. 자동으로. 성악설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는 죄가 흐르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 모세 율법, 다윗의 그 죄를 깨닫는 거다. 예수님만 믿어야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40절 그런 정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을 수가 없다. 시편 2편 7절이나 시편 16편 10절이나 시편 54편 3절에 아무리 전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겠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복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율법에는 아이고 나를 죄를 못 짓겠네, 아이고 죄만 깨달았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아이고 못하겠네,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지키려고도 못 지키겠네, 아이고 나자빠지는 순간 예수님이 야 봐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아버렸다,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는 내 우산 안에, 내 그늘 아래, 내 품 안에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다 인정하겠다. 이게 우주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만 하면 다 해결해 준다. 여러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잘난 사람만 영화관에 갑니까? 똑똑한 사람만 영화관에 갑니까? 돈 많은 사람만 영화관에 갑니까? 없어요? 그 티켓 한 장만 있으면, 누가 주든 간에 그 티켓만 있으면 영화관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 입구에 누가만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가. 예수 믿는 티켓만 있으면 돼. 예수 믿는 티켓. 구약, 신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은 건진받고 구원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티켓만 넣느냐. 그래서 이것을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구원은 선물이요. 그래서 너희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로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니, 바울이 전날에 유대인을 향하여 그 해당장이 한번 여기까지 오셨는데 복음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말씀을 또박 구해. 역사관이 있으라 했어요. 역사관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그 역사관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조상적부터 섬겨왔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을 죽였는데 그분이 살아났다. 그 메시아 역사관을 잘 깨닫게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희한하죠?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전할 때는 돌로 쳐져서 이 조상 가지고 네가 얘기하냐 때려 죽여버리기도 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도 하고, 바울이 전하니까 또 다음 나라도 전하고, 복음은 이와 같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도 교회를 데리고 가십시오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가 요한처럼 되돌아가서 거꾸로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끝까지 가는 사울도 바울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몰라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유언장으로 쓸 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나에게 빨리 와라. 그런데 있잖아, 누가만 나와 있느라, 누가 의사가 나를 감옥에서 돌보고 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백발의 노장에 대해서 죽어간다. 그런데 성경을 좀 가져와라. 말씀 좀 읽고 싶다. 그런데 올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은 꼭 데려와라. 요한을 데려와라.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 보십시오. 그렇게 처음에 세상 말로는 배반하고 되돌아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도 기억할 남을 이름 마가 요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이 믿음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엉뚱한 말을 했다고 해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마가 요한같이 나중에 완전히 변화돼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었던 데마 같은 사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향해 가버렸다. 알렉산더라는 사람, 나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해서 좋아할 것 없고,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 아닙니다.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 끝까지 열매, 죽을 때의 열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한 사람도 안 합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안 오기도 합니다만, 장례식장에 가면 죽을 때 보면 인생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에 평가받잖아요. 죽을 때 보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죽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운산임에서 4,000명, 1,000명 여러 사람이 와서 슬픔을 합니다. 다비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비다가 그 살아있을 때 그때 당시에 속옷이 얼마나 길어요. 속옷을 바느질을 해서 속옷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주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속옷 겉옷을 다 베드로 앞에 내려서 베드로님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없는 사람들에게 이 속옷을 겉옷을, 이 옷도 없는 거지 같은 나를 옷 만들어서 입혀줬습니다. 의의 옷, 새 옷, 세마포 옷, 하늘나라의 옷, 이 아름다운 때때 옷을 만들어준 사람,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었지만 살려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베드로가 감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썩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 다 나가라고 하고 다락방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계란이 부활이 되고 부화가 되어서 병아리가 나온 것처럼 부활이 있습니다.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앙상한 나무에 죽었던 나무가 봄이 되면 메마른 대지에서 싹이 나온 거 보잖아요. 부활을 상징한 거예요. 부활을. 이 부활을 상징한 것이 뭐예요? 뻑뻑 벗긴 누에 보십시오. 벌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비가 되어 천국을 나르는 거 부활. 우리가 지금 이 육신에 갇혀서 시간과 공간에 제어를 받고 연세가 되면 겉사람이 늙어가지만 속이 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늙어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속이 늙어가요? 마음이 늙어가냐고요? 아니에요. 마음은 늙은 게 없어요. 영혼은 늙은 게 없습니다. 천당에 가면은,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젊음으로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늙은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늙은 게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너무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몸들이고 마음시건들이나 그거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이 말씀을 듣고자 한다. 안식일 이 말씀을 하라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인데 바뀌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이제 바울이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바울 얘기예요. 바울 얘기. 계속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고. 할렐루야.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은 은혜 아래. 여러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마가가 변한 것처럼, 사울이 변한 것처럼, 베드로가 달라진 것처럼 기독교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 내 감정이 틀리고 내 마음과 틀려도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참 어느 날 달라지고 천당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전부 예수님 안에 한 피바다 한 형제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 안에 인격적인 삶, 변화된 삶 이루을 때 아름다운 교제 속에 우리 호수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